보면대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뭘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강의. 감사합니다. 반복을 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누이 들었던 단추를 좀 끌겠습니다. 누누이 또 들었던 말씀을 함께 또 들으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한 해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022년에는 70주년 그런 기념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도 했고 또 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2023년도 여러분 기대하시죠? 나의 실력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임해서 우리 당의 제 목회 계획을 이렇게 내고 또 요람에도 제 목회 철학과 비전과 계획들을 이렇게 냅니다. 내는 이유들은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는 교회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고 또 성도들과 동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회 계획서를 내고 또 이렇게 1년중 계획도 넣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교회관 또 바른 신앙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이제 들었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이렇게 배웁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신학들을 이제 배워요. 무슨 신학을 배울까요? 성경 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각 권을 배우는 성경 신학을 배우는 이제 과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성경들을 교리화해서 조직화한 조직 신학을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 조직 신학만 배워서는 안 되죠. 또 목회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도 배우냐면 이런 실천 신학도 배웁니다. 이런 신학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살폈던 이 부분에서 보면 조직 신학의 배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나 애울 수 있다, 조직 신학의 배열을 나는 애울 수 있다. 7가지로 되어 있어요. 7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1 뭘까요? 1 소론이 있습니다. 2가 뭘까요? 여기 신론이 있습니다. 3 신론 다음에 그래서 인간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이 존재하게, 기독론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겠죠. 맞는가요?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있고 7번째 마지막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써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서론,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이 서론은 성경과 종교에 대한 것 이렇게 이런 걸 배웁니다. 이렇게 이걸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서론에서 뭘 배운다고요?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죠. 여러분이 성경을 왜 가장 먼저 배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이 다 무엇이다? 진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신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신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론이어야 참 신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옛날에는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누구 앞에 설 때만 인간이 죄인 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이 있어요. 자, 인간이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된다? 교회에 속해야 돼요.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수에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읽지만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식이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는 그 사람에게 뭘 베풀죠? 그렇죠.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서 교인이 되게 하죠. 교인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교회에 속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교회에 속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누죠. 개인 종말, 두 번째는 인류 종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 속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속해서. 그리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다? 교회론이 놓여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교회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종말이 오기 전에 중간에 늘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돼요. 종말은 어떻게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에요. 뭘 잘 정리하는 거라고요? 개념.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개념이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개념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명료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구원론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우리는 재직으로서 교회를 그럼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뭘 물어볼까요?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자, 정의 시작. 저쪽은 아예 조용하고 이쪽은 뭐라고 말하고 이쪽도 뭐라고 말하고. 자, 항상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심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할 때는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든 우리 구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든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 그래, 여러분 또 옛날에 아버지는 안 넣어놓고 왜 또 아버지를 넣으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외우셨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은 누구? 여기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로? 성령으로 부르신 에우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 영적 공동체예요. 이걸로 끝납니까?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적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게 무엇이다? 교회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 할 때 그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로 부르신? 성령으로 부르신 어떤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다. 이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한?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비전은,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지향.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향. 가르쳐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한마디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통치라는 말을 떠올려야 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통치, 다스림. 어떤 장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그죠?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 꽃말 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통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통치의 이동이에요. 통치의 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관이 바르게 되셔야 되죠. 그럼 교회관이 가장 바르게 되려면 그 교회론 바로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구원론이 있었죠. 구원론이 건강해야 교회론도 교회관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으로 따라가서 역추적에 가보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건강하려면 가장 뿌리에, 가장 첫 스타트에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서론. 뭐였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관이 발라야 모든 관이 바른 거예요. 신관도 바르고 구원관도 바르고 교회관도 바르고, 그죠? 종말관도 바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신학의 출발이 뭐예요? 신학의 출발이, 여러분이 얘기했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신학의 출발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3개가 겹쳐가지고 되죠. 신학의 출발이 계시, 의존, 사색이죠. 이것이 신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계시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것이 성경관이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뿌리를 놓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든 물질을 대하든 환경을 대하든 계시에 의존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에 의존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계시에 의존해서 교회, 하나님, 구원관, 종말관 다 어디에 의존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경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색은 어디서 나오니까? 계시에 의존해서 나오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이 발라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봐요? 아니면 이만희가 쓴 성경을 봐요? 오미오미 자스카이. 이만희가 쓴 성경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안 맞죠? 신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요. 그런데 왜 이단이죠? 성경관이 틀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돼. 모든 이단은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건전한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누가 기록했어요?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영. 그러면 여러분이 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 바르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성경광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다. 마음이 바쁘니까 글씨도 엉망이지만 여러분 그냥 알아는 잡수시겠죠? 네, 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제 교회인데요.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잘 보십시오. 늘 들었던 얘기지만,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중직은 무슨 직이에요? 자,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어떤 사람은 왕을 제일 앞에 써야지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자,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쓰죠? 웅얼웅얼. 자, 선지자, 제사장 어떤 걸 앞에다 쓴다 해서 뒤섞은다 해서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쓰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의 사역을 나눠보면 이런 순서로 좀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서열이 문답에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서열이 문답에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짬뽕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무엇을 앞에 두고 뭘 뒤에 둘 거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직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를 잘 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뜻, 열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3대 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듯이 그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3대 표지가 있는데 그 3대 표지가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자, 그래서 교회 이렇게 또 써드려야 되죠. 교회의 3대 표지.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말해줘야지. 교회의 3대 표지가 뭐예요? 하나가 참된 말씀 선포. 참된 말씀 선포가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성례의 거행. 어떤 성례 거행이에요? 바른 성례의 거행. 이제 칸이 좁네. 바른 성례 이렇게 쓸게요. 거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표지가 있죠. 그것은
신실한 권징의 시행. 요게 교회의 몇 개 표지다? 3대 표지예요. 자, 교회의 3대 표지. 자, 선지자와 말씀 선포, 제사장과 성례 거행, 왕과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 연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교회 안에 잘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3대 표지를 정했어요. 표지만 정해놓으면 안 되죠. 이것을 감당해야 할, 시행해야 할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는 뭐가 있다? 나는 오늘 복수비에서 우리 성도님이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할까봐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다시 해야 되겠군요.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항존직원. 항존직원의 정의를 말해보세요. 항존직원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교회가 없으면 이 직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 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다. 맞다 틀리다?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다. 한 번 집사, 한 번 권사가 되면 영원히 집사 권사다. 맞다 틀리다? 만약에 제가 항존직원이에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항존직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이 박탈되죠. 그러니까 항존직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퇴하면 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항존직원이 누가 있어요? 선지자직,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바른 성례 거행. 이건 헷갈리죠. 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게 섬김의 직분이에요. 여기는 누구예요? 집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 여기에 이 여성을 집어넣었어요. 여성 권사는 임시직이지만 종신 70세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노도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자, 그러면 신실한 권징을 시행하도록, 치리하도록 직분을 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제가 참 글씨를 잘 쓰는데 엉망이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우리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오이고 정리를.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정리가 되죠. 자,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교회에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참된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참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인 목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참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살과 피를 찢겨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섬김의 일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 바른 성례의 거행으로 나타나요. 이 섬김의 직을 감당하도록 집사와 누구를 세웠어요? 권사, 병자를 신방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자, 왕, 통치죠. 신실한 권징. 그래서 치리해야 돼. 치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예요? 치리 장로예요. 그래서 그 왕직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세웠어요? 왕직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있는 이유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든 거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몇 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3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3대 뭘 가지고 있다? 표지를 가지고. 시작. 참된 말씀 선포, 바른 성례의 거행, 신실한 권징의 시행.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해요? 천사가 와서 해요? 아니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직분을 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 항존 직원. 그래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바른 성례의 거행, 섬기도록 집사와 권사가 있고,
잘 권징, 질서를 잘 잡으라고 7위 장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가 자기직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사, 집사, 권사,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직들 잘 하셔야 되죠. 그 재직을 얘기할 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말하죠. 항존 직원이 원래 재직이죠. 그런데 서리 집사를 두는 건 뭐죠? 실상은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여기 권사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수 집사죠. 그런데 우리가 서리 집사를 세우는 원래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우리도 서리 집사님을 많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저는 고민이 많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서리는 언제 세우는 거예요? 서리는 원래의 집사가 부족할 때, 딸릴 때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들의 숫자가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서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서 위배됐어요, 위배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위배됐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충분히 안수 집사님들이 할 일이 주로 뭡니까? 가장 주 업무가 뭐예요? 안수 집사님들 주 업무가, 안수 집사님들은 영광스러운 게 뭐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맡아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 직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직의 원래 의미들을 많이 놓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뭐예요? 장로님들은 권징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 기본 권징이 뭐죠? 기본 권징이 맨날 예배 시간에 누가 늦게 지가고 와. 그러니까 우리 송태호 장로님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 그렇게 예배 시간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목포교회 장로로서 A를 갖춰서 제가 말씀을 딱 드립니다. 이건 뭘까요? 그건 7이에요. 그 뭐라고요? 그건 7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목포교회 장로로서 A를 갖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잘 해야 교회 안에 무엇이 설까요? 질서가 서는 거예요. 7위가 잘 되어야 뭐가 서는 것이에요?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에 모여갖고 회의만 한다. 그러면 장로직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네. 곤징을 해야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뭐부터? 곤면부터가 곤징이다. 그래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으면 목사와 장로가 재판국을 형성해서 출교도 명하여 출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당회가 세례를 주어서 교인 되게도 하지만, 당회가 재판국을 열어서 벌을 내려서 출교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세례도 주지만 그 세례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는 그 고난을 교회 안에 줬다는 말, 그 일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당회라는 말. 당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 그러니까 당회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직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하셔야 되고, 목사님 저는 두말할 것 없죠. 제가 만약에 참되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어디 그냥 헛개비 같은 거, 어디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한다면 교회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 한 직분만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듯이 그 통치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밤마다 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첫 주에 뭘 하죠? 품성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주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에 부탁하시는 것이 있죠.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어디서만 눈이 머물러 있냐면 여기서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 제자 삼아. 여기에만 눈이 멈춰 있어요. 여기에만.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될 때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제적인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자, 분부한 모든 것들, 그게 명령들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라고요? 명령들이란 말이에요. 명령들. 그래서 명령들 어떻게 해라?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그 다음에 지킴. 이 끝이 뭐라 그랬어요? 지킴으로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말씀은 없어요. 지키게 하라 하고 끝났어요.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분부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왕이시죠. 왕의 명령이 뭐죠? 그러면 이것이 곧 우리의 법이죠. 법을 가르쳐야 되죠. 반드시. 가르침. 그리고 지킴이죠.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법을 가르치고 지키면 결국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통치, 다스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략 49가지 정도 된다. 그 명령을 늘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슨 변화다? 품성의 변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달 품성 여러분 달력 보셨습니까? 1월달 달력 품성이 뭐라고 크게 써졌던가요? 사는 것이 바쁘시군요. 오늘 1월 1일이라 과단성이에요. 과단성. 근데 과단성의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배양되는 품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왜냐하면 과단성 있게 잘라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단성의 품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터럭같이 많은 날짜에 다음 시간은 또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교회의 3대 표지를 세웠습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거행,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고 하는 3대 표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참된 말씀의 선포를 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항존직원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바른 성례를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늘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집사와 권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법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고 싶어서 권징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세웠습니다.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 권징을 잘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7위 장로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와 권사와 집사, 장로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직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성경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러 올 때도 여러분이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결코 예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그 줄기를 여러분의 허락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십시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회 철학,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 늘 설명해 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연초가 되어서 우리 재직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누고 또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내가 선택받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도 알고 주의 교회를 귀히 여기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3대 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항존 직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항존 직원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이루어내는 우리 목포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노라고, 정말 복되었노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